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방을 이제 같이 쓰니까 나쁜 점이 하나 있는데 메시지를 좀 녹음하기가 좀 힘이 드네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 또 마침 또 이사야서가 좀 짧네요. 이제 오늘은 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을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이제 구스의 땅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민첩하고 강대한 나라였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들으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들으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는데, 이제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이제 운무가 또다. 예,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일광.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그러니까 가을 막 더운데 이제 그 안개같이 이제 쫙 구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맺혀지고, 저 주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과 산의 들짐승에 던져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치시게 되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 지내고 딸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면서 사실은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이제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구스에 임하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라는 건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예. 그래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언을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사야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이 딱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지금 시대에 구스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구스가 심판받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사실은요, 사실 못나서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날 재앙이 임하고 힘들어지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어려움이 온다 이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기준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심판받는 이유고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심판과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들을 막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복음 누리는 한 사람. 이번 주에 많이 좀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번에 또 일본 집중 훈련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하면서 결국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한 지역과 한 현장에 그림을 갖고 정말 내가 누군지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그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 그게 좀 되게 마음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죠? 저는 이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왜 빼앗기게 하셨냐?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질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구스에 대한 심판도 결국 그런 심판이 왜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왜 옵니까? 문제는 왜 옵니까? 절대 불가능한 노바디 나싱이 와야 사람은요 뭐가 시작돼요? 그 노바디 나싱 속에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나를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내 기준, 내 생각 절대 안 버려요. 근데 결국에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나는 이 문제 속에, 이 드러난 문제 속에 나는 계속 묶여있냐? 결국에는 드러난 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드러난 거 이전에 숨겨진 게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배경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가정 가문을 통해 국가 사회를 통해 하나님 아닌 틀과 시스템과 문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들어와 있어서 견고한 진이 돼 있죠. 사단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 신인 사단이 사람들에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유일한 문제, 계속 유일한 문제 뭐 메시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믿었던 걸 제가 느꼈어요. 아, 나 진짜 안 믿었구나. 왜냐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라고 메시지는 했는데 어떤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그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 친구한테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네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야 라고 답을 주기보다는 아, 너는 이래서 이래 안 돼 라는 율법적인 스트로크를 제가 주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근본부의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부분을 말은 하고 있지만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근본부의 신앙 상태를 진짜 치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근본을 우리가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예요? 전부 다 이 문제 속에 못 헤어나오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언약궤 왜 뺏겼습니까? 언약궤, 그 언약보다 언약궤가 중요하잖아요. 종교가 더 중요하잖아요. 뭔가 이걸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뭔가를 맛을 보겠다는 거죠. 뭔가 자기들 육신의 이익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제사장 나라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성막과 성전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을 살리기 원하는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 언약궤가 뭔 소용입니까? 주변 나라 신들을 다 박살내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장면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계속하고 똑같이 동화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변 나라들 똑같이 우상숭배했잖아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이유가 뭐죠? 그게 그들의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다민족 공무원 살리는 연결선이 있어야 한다 라는 또 제목인데, 사실은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 한다는 건 뭐예요? 가정에 금토일이 딱 됐을 때 후대들과 또
사실은 가족 식구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포럼하고 복음으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됐다는 얘기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을 초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의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들의 부모님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 영접시킬 수 있겠죠. 근데 영접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영접된 사람들이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 집은 RUTC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가 뭡니까? 남은 자들이 연합해서 훈련받는 장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엘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엘리트 아니더라도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셔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엘리트도 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답을 주잖아요. 그럼 그들을 통해 말씀운동이 일어나죠. 그들과 관계된 현장에, 여기 지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그 관계된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걸 5가지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분 제대로 도와라, 이 얘기예요. 만약에 공무원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후대를 초청해서 힘을 주고 메시지를 전해주면 후대 한 사람이 제대로 일어났어요? 답을 얻었어요? 그 후대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역사 나타났다,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피장 시몬이 이스라엘과 로마의 고급 공무원을 상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족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루디아는 고급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붉은 비단까지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가 파송한 특별 군인이었죠. 이달리아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나오니까 하나님은요 중요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키는 뭐냐, 지금 앞으로 시대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시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화된 국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된 그 국가들마다 지금 특징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민족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특히 이제 다민족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 복음,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의미를 알고 이제 777을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여정 속에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적용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 갖고 있다. 그게 기도가 된다. 이제 이거 누리는 사람 통해 하는 세계 선교문을 여시는 겁니다. 다민족도 하나님이 이거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 아굴라가 텐트 만들었잖아요. 천막 만들었는데 그 천막이 로마의 군납이었어요. 나중에 재벌이 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를 정복하는데 로마가 이제 이 텐트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전 세계에 갔잖아요. 그 엄청난 일에 사실은요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뭡니까? 브리스길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면서 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부터 세계복음화의 방향 두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처럼 세계복음화, 국내복음화 주역이 주로 이렇게 이런 데 많이 쓰였던 사람들 중에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요셉도, 여호사, 갈렙도 공무원이었고요. 다니엘도 공무원이었고요. 로마서 16장인 나기스의 권속,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라는 얘기가 이제 그 공공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나는 공무원 아닌데요 목사님, 이미 공무원 아니더라도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조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공무를 해요. 공공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상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바꾸라. 이게 뭘 버려야 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 그 가게를 바꾸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말씀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 각인시키시면서 뭐랬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죠. 그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체험 속에 15개나 사람 동시에 말 알아듣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모든 걸 바꾸신다는 이걸 보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걸 보고 그 예배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로 오로지 힘쓰는 그 예배 성공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만큼 증거와 역사를 계속해서 주셨죠. 24를 했더니 25 영원의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 바르게 시작하고 예배 바르게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바르게 시작하면 되냐? 주인을 바꾸시고 오늘도 가장 편안하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왜 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시면 하나님이요, 내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먼저 바꿔서 내가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나는 하나님 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나를 이곳에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야 위기야 여러분이 갈등 속에서도 답을 주시고 갱신하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옆에 까마귀 울고 그리고 지하철 다니고 바람 불고 빗방울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녹음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오직 복음 누려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 감사하셔도 사실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고 오늘 가는 곳마다 살리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누리고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